오늘 찬양은 평소와는 다른 아주 새로움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엘리사 설교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외부 수련회 온 팀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다른 본문을 택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네, 어디까지 설교 들었는지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전혀 안 나죠. 어쨌든 엘리야가 몹시 지쳤다고 그랬습니다. 본인 딴에는 열심히 기적도 베풀고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도 죽이고 그 정도면 누가 이제 기가 죽어야 됩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이러다 우리도 죽겠구나 하고 좀 이렇게 기가 죽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세벨이 더 기세등등해서 그래 네가 450명의 내 선지자들 죽였다 이거지 그럼 너도 내일 죽어봐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느낌일 거예요. 이렇게 정도 했는데도 도저히 안 꺾이니까 그만 육체적으로도 어떤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탈진한 거죠. 탈진해서 호렙산에 가서 본인의 이 마음속의 울분을 하나님께 털어놨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가능한 겁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아합과 이세벨 그 가문을 멸할 것이고 이 바알 종교를 진멸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3명의 그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나오죠.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과 바알 종교를 이제 진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의 인물. 첫 번째는 다메섹, 아람의 다음 왕을 미리 지명한 거예요. 이 하사엘은 그때 당시에 장군입니다. 이미 거기에 다른 왕이 있는데 이 왕으로는 아합을 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더 센 외부의 아람 왕을 세워서 외부에서 이스라엘 왕인 아합을 치겠다. 그게 누굽니까? 하사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남의 나라 왕을 기름 부어서 지금 세우라고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아합 왕이 나중에 왕 위에서 물러나면 누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맡기냐면 여기 보면 예후에게. 역성혁명이죠. 그러니까 장군이 왕을 죽이고 되게끔 하겠다. 자, 세 번째는 너 대신에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겠다. 이렇게 3개의 대안을 말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야가 이제 마음이 놓인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다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안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어떤 울분,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왜 나에게 침묵하시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좀 기다려라. 때가 있다. 지금 아니어도 미래 어느 시점에는 이걸 해결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지금 탈진하고 힘들고 도저히 죽는 게 낫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사엘을 보내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예후를 보내주고 여러분에게 엘리사를 보내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엘리야의 심정으로 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명의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 엘리야가 제일 기뻤던 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3명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하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건너뛰어 버립니다. 먼저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는 또 예후 장군 찾아가서 왕으로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1번, 2번은 확 건너뛰어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내 후계자 나왔다는 거. 엘리사에게 먼저 갑니다. 그러고 나서요, 엘리야가 그 뒤에도 안 가요. 이 일을 또 엘리사한테 맡겨.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사가 이렇게 반가울까. 그래서 엘리사한테 쪼르륵 가가지고 그를 만나죠.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사명자의 탈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자가 탈진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너무 힘드니까 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하잖아요. 계속 은퇴합니다. 이미 은퇴를 많이 했어요. 근데 목회자는 좀 정년이 뒤에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은퇴를 대거 시작합니다. 각 교회마다 베이비붐 세대의 목회자들이 다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각 교회마다 후계자 찾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그 교회들이 이제 담임 자리들이 나오는데 그 뒤를 받을 후계자들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준비된 엘리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은퇴를 앞둔 2, 3년 정도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은 이제 후임자 찾는데 아주 그냥 다 마음을 쏩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 산속에 있고 거의 노회도 잘 안 가고 총회도 안 가고 뭐 이런 데 안 가잖아요. 제가 아시다시피. 가면은 뭐 이상한 거 시키니까 어쨌든 안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화가 갑자기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와요. 선배 목사가 받으면, 한 목사 뭐해?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 좀 바빠요. 요즘 뭐 공사판 벌어져 가지고요. 어쩌고. 아 그래. 또 다른 얘기를 한참 합니다. 한참 하다가 본론이 나와요. 본론이. 근데 한 목사 나이 몇 살이야? 나 아무 생각 없이 왜 갑자기 나이를 물어보지? 저 몇 살인데요? 그러면 한 목사 그렇게 나이 많았나? 나는 50대 초반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그래. 이게 뭐 느낌이 이제 이 양반이 왜 그랬는가 봤더니 바로 다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또 한 목사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포기 단계죠. 제가 그래요. 저도 환갑이에요. 저도 10년에 은퇴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사 근데 그 뭐 후배 중에 주변에 좋은 사람 있어? 한 목사가 우리 교회 잘 알잖아. 아니까 여기 오고 맞고 좀 뭐 이렇게 내가 은퇴하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알아봐줘. 그렇게 하다가 전화가 끝나요. 자, 이런 케이스 하나. 이게 자주 있어요. 두 번째는 1번은 건너뛰고, 저의 나이를 아는 사람은 건너뛰고 2번으로 바로 가는 사람. 한 목사 어쩌고 했는데 지금 이런 우리 교회에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런 걸 목회 잘할 사람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러면 또 알아볼게요. 알아보는데 정말로 저도 추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없어요. 생각보다. 그 교회 규모나 이런 걸 볼 때 그걸 감당할 만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목회자가, 준비된 목회자가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냥 오늘은 나온 김에 이 엘리사 이야기 하는 김에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친구 목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제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 목회를 해요. 수천 명 교회 목회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몇 년에 한 번씩 통화해요. 서로 바쁘니까. 전화 와더니 한참 얘기하더니 갑자기 나 지난달에 공동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60인데 벌써 원로 목사 추대받았대. 그래서 야, 너 70도 안 됐는데 뭐 벌써 원로 목사야? 그랬더니 내가 40도 안 돼서 목회했잖아. 그래서 20년 넘어가지고 내가 요청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나 물러나면 안 되겠냐 했더니 교회에서 원로 목사를 추대했어. 잘 됐네. 근데 문제가 있어. 뭐 후계자가 아직 없어.
여기는 반대로 된 거예요. 먼저 원로 목사 추대해서 통과해놓고 그때부터 후임자가 오면 이제 정해지는 대로,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정해지는 대로 이제 원로 목사 체제로 간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것도 참 너 참 잘됐다야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근데 용아 네가 오면 안 될까? 갑자기 얘가 뭔 말하는 거야? 내가 왜 거기 가냐 했더니 갈 일이 없지 그랬더니 야, 그게 아니고 그렇게 거절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서 말해. 하나님이 또 뭐라 할지 모르잖아. 기도하고 말해. 하고 말 것도 없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도 기도하고 나서 말해준다고 대답해. 그래서 아무튼 그래 대답도 안 했죠.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고. 끝나고 나니까 야, 이게 현실이구나. 오죽하면 친구한테 후계자 오라는 놈이 어디 있어요. 후배도 아니고. 그러면서 마지막 끊으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오면 딱 맞고 내가 바로 원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 편하자고 나를 불러들여 거기까지. 그런 형편이에요. 얼마나 지금 후계자 찾는 게 날리면 이 산속에 있는 저희에게까지 전화가 오겠습니까?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 갑니다. 그거 갖고 기도도 안 했어요. 왜 안 가느냐? 저는 여기 하는 사역이 좋고 성도님들과 잘 지내고 장로님들과 모든 일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리고 제가 가면 이 건물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 친구는요 40대에 이미 백발이 다 됐어요. 40대에. 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교회 가서 자리 잡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40대에 완전 할아버지 백발이 다 됐어요. 그러면 제가 가면 그나마 남은 이 흰머리 남은 거 그래서 아예 생각이 없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교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 찾느라고 난리예요. 어느 정도 큰 규모 있는 교회는 또 어떻게 찾았는데 제대로 또 안 돼갖고 후임자가 나갔는데 또 후임자 구했더니 그 후임자가 또 나가고 막 이런 일이 교회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어쨌든 차기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엘리야가 이만큼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사엘도 안 만나러 가고 예후도 안 만나러 가고 무조건 엘리사 만나러 갔어요. 가서 드디어 딱 가니까 엘리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문이 19절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여 했느냐 하니라. 자, 엘리야가 드디어 불이 나게 엘리사의 마을로 갑니다. 마침 아마 낮 시간이었겠죠. 엘리사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그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12겨리소 그러잖아요. 12겨리소가 뭐냐면 쟁기질을 하는데 한국은 소 한 마리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멍에 씌운 다음에 뒤에서 하나로 쟁기를 하잖아요. 소 한 마리. 근데 이스라엘은 소 두 마리에다가 멍에를 씌운 다음에 뒤에다 쟁기를 가운데 달아서 이렇게 끄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 결입니다. 결이는 우리나라 옛날 고유어예요. 거의 안 쓰는 고유어. 결이. 그러니까 두 마리 소로 쟁기를 끄는 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몇 세트? 12.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진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농사 지을 때 소 24마리면 엄청 부자였잖아요.
이때 당시에 소 24마리니까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 소를 가지고 하는 것을 찾아가서 탁 하고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사를 다 알아보죠. 엘리사가 워낙 유명 인물이니까 일하다 말고 엘리사가 딱 나타나니까 다들 선지자님이 오셨습니까 하는데 다짜고짜 그냥 옷 탁 벗어갖고 엘리사한테 가서 훅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문화에서는 선지자가 옷을 주는 것은 후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옷을 벗어준다. 랍비의 옷. 랍비 옷을 벗어주는 것도 후계자. 선지자도 옷을 벗어주는 것도 후계자. 그거예요. 이 전통이 지금도 좀 남아 있어요. 장로님들이 새로 신임 장로 임직하면 선배 장로님들이 가서 가운을 입혀주는 의식을 해요. 교회마다. 심지어는 제 그 친구 목사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인정을 좀 받았어요. 사역을 잘해서. 하루는 예배를 마쳤는데 갑자기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잠깐만 앉아보라고 하더래요. 앉아보라고 하더니 박 목사 나와. 잠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왜 갑자기 나가나고 나왔더니 본인이 입고 있던 가운을 벗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리 와 입어 하더니 오늘부터 이 친구가 후계자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보통은 청빙 절차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냥 나오라고 하더니 가운 벗고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특이한 케이스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가운을 벗어준다는 것은 후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옷을 던져주니까 엘리사가 즉시 알아들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 저분이 나를 후계자로 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답을 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20절. 그의 행동을 보세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기로 달려가서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엘리사로 넘어갑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를 이제 오늘 봐야 돼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규모 있고 조금 강단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보다 그래도 좀 센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스케일이 크고 좀 센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면 얼마나 센 사람이에요. 그것도 장군어다가 앞에 있는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될 정도면 우리나라 이성계급이잖아요. 그렇죠? 센 사람입니다. 하사엘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 명의 대안을 말할 때 하사엘이 아합과 이세벨을 못 치면 그 다음에 누가 칠 거다? 에후 장군이 칠 거다. 근데 에후도 그를 못하면 누가 할 거다?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 앞에 두 사람보다 더 센 게 엘리사예요. 왕이 되는 장군보다 더 센, 대가 센 사람. 규모 있고 스케일이 크고 대가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이 아하방을 보고 하다 안 되니까 지쳐갖고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 해가지고 갖다 다이너마이트 갖다 폭파시킬 만한 그런 정도 배짱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는 왜 그 강단 있고 규모가 크냐면 엘리야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기적을 크게 행한 사람입니까? 비도 내리게 하고 멈추기도 하고 뭐 450명을 죽이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가 그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보통은 겸손하게 스승님의 영감에 한 50%만 저에게 임하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근데 엘리사는 스승님 하는 거에 저 2배를 제가 할 수 있게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되게 대가 세고 규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사업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사업하는 거. 보통은 지금 소 24마리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넓은 땅을 지금 기경하고 있는지 압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떠날 때 엘리야를 따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가만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그냥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아. 여러분, 소 2마리 그때 당시에 잡는다는 것은 다른 집안으로 말하면 2기둥뿌리 뽑는 거나 똑같아요. 그 정도 스케일이 커. 소 2마리 잡아서 그냥 대접하고 나 따라갈래. 그 정도 규모가 큰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규모가 크다는 게 뭐냐면 이 삽입으로 들어간 구절이 하나 있어요. 18절 보시죠. 이거 그냥 쑥 지나가는 말인데 왜 삽입됐을까를 보세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당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엘리야는 그 생애를 보면 그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그 선지자 신학생이라고 지금으로 표현해요. 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나 혼자입니까? 하나님에게 계속 따졌어요. 그건 이쪽하고 별로 관계가 없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갑자기 여기 뜬금없이 7,000명을 남겼다. 이건 뭡니까? 엘리사를 말한 다음에 7,000명을 언급해요. 그건 뭡니까? 엘리사는 7,000명을 통솔할 능력이 있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7,000명이면 신학교 대학교 총장까지 겸임하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사는 좀 규모가 있고 통이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센 사람. 하나님께서 어둠이 더 깊어지면 더 밝은 빛을 내듯이 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대가 센 목사나 선지자를 보내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가 막 시끄럽고 어렵고 교회에 대가 세가지고 막 목사들이 2년도 못 견디고 맨날 나가고 하는 교회는 어떤 목사 가는지 아세요? 어떤 목사가 나중에 가서 정리하는지 아세요? 거의 저분은 목사인가 깡패인가 말하는 거 보니까 목사 같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거의 이건 뭐 문신을 저분 어깨에 문신 있는 거 아니야 이럴 만한 분이 가서 싹 정리합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아주 센 데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로 안 되니까 누굴 세웠어요? 엘리사는 그만큼 센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죠. 두 번째,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가? 즉시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즉시, 그리고 순종은 100% 완전한 순종. 그가 말하기를 따라가요. 거기서 떠나서 그러니까 일하던 데에서 바로 쟁기를 놓고 따라갑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만 붙여요. 가서 그래도 아버지한테 인사나 하고 올게요. 그게 안 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도리죠. 인사하고 올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가겠다는 거지 시간을 놓고 바로 따라간다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인사하고 마무리하고 간다는 거니까. 신약이 보면 예수님 따르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가겠다는 건 뭐예요? 그건 다르죠. 아버지 장사 지낸다는 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기다려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바로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순종하는 것, 즉시, 시간적으로는 즉시, 방법적으로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시간을 끌고 따지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속 따지면 순종 안 할 이유만 계속 떠올라요. 인간이라는 건. 하면은 그냥 계산하지 말고, 제가 목회할 때 담임 목회되고 목회하면서 하나의 제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할 때 계산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자. 내 계산으로 안 맞더라도 그냥 가자. 그거였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계산하지 않고 가는 게 맞아요. 계산하면 가지 못할 길이 너무 많았고 계산해 봤으면 못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계산하지 말고 가자. 오늘 하필이면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 다 들어갔죠. 간지.
25년도 봉사위원회 조직도가 나갔는지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세요. 이 엘리사처럼 100%.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말 안 하고 기도 제목 안 했더니 모르고 나를 이렇게 시켰네. 그럴 수 있죠. 말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내가 형편 봐서 나는 100%는 안 되고요. 한 50% 정도 내가 할게요. 그것도 괜찮아요. 완전히 안 하겠다는 불순종보다 부분적인 순종이라도 괜찮아요. 이게 잘못된 순종이 불순종보다 나아요. 제일 좋은 건 즉시 완벽한 순종이지만 툴툴대면서 하는 순종이라도 불순종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부터 100% 순종했어요. 고기 잡는데 너 와라, 고기 잡지 말고 사람 잡으라 했더니 수시로 툴툴대면서 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이해하니까 그냥 100% 리젝트만 하지 마시고 따라오면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힌 오늘 비유입니다. 세 번째 엘리사는 샤라트로 순종한 사람이었다. 샤라트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요.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여기서 따르며 수종이라는 단어가 샤라트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샤라트. 수종은 뭐냐면 우리가 이 즈음에는 제자가 스승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비서처럼 섬기고 사원처럼 섬기고 아들이 아버지 노후에 섬기듯이 섬기고 계속해서 돌보는 건데 여기서는 그 수종들다가 본래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 수종들다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고 샤라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드는 사람에게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신에게 수종들고 섬긴다 할 때는 샤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샤라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면서 일하는 앞으로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샤라트. 우리가 이제 이게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지명해서 일을 맡기는 거나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면서 일을 맡기는 거나 엘리사에 맡기는 똑같아요. 그때 엘리사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그냥 그래 사람의 조직에서 일하듯이 일하시던 것도 아니고 사람 보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바드가 아니고 샤라트로 해야 된다. 내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일하듯이 해야 된다. 그게 샤라트예요. 엘리사는 출발부터 그렇게 했어요. 샤라트로. 왜냐하면 아바드로 하면은 사람 보고 일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알고 보니까 좀 그렇네. 우리 위원장님이 대장이 부장이 나는 못해. 저 양반은 일 못해. 어떤 마음입니까? 아바드 봉사예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하는 것은 뭡니까? 샤라트로 한다는 건 이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맡겨진 직분은 내가 할 거야. 부장이 안 하든 위원장이 안 하든 누가 안 하든 나는 내 일을 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하는 태도 샤라트. 그러려면 반드시 희생하고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냥 똑같이 일반 조직에서 일하는 어떤 친목계, 동창회 이런 데서 일하는 아바드의 모임이 아니고
오늘 굉장한 압력을 계속해서 가합니다. 100% 순종, 이해 안 돼도 순종, 그 다음에는 아바드가 아니고 샤라트로 섬겨야 된다.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낸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럿이 저는 뭐 많은 친구들 사귀지만 고3 때 특히 야간 자습 몰래 담튀기해서 도망가갖고 핫도그 먹고 그 집 근처에 자기 집 근처에 그 여상이 있는데 야간반인데 거기 놀러 가자 해서 같이 놀러 간 친구들이 있어요. 3명. 대용이, 병용이, 용 3명, 삼용입니다. 삼용이. 그때 배삼뭉치가 유명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친했냐, 너 다 셋자 용자 들어가니까 우리 셋이 좀 뭉치자 해가지고 저 용, 대용이, 삼용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친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대용이는 뭐 그 의사 돼서 병원장 이쪽 양의하고 있고, 병용이는 이제 한의사에서 한의원 하고 있고 한데, 저는 뜬금없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진짜 뜬금없이. 지금도 종탄기를 만나면 그 지난달인가 지난달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여기로 왔어요. 지금도 묻는 질문이 그래. 너 왜 목사 됐어요? 뜬금없는 거니까. 근데 이 2명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신학교 가면서 이들에게 만남, 모임 그런 걸 다 끊었어요. 그 친하게 지내는 그 세발 자전거 타고 지내던 그 시골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을 그 어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외에는 거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바드가 아니고 샤라트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이 대용이라는 이 병원장 하는 친구가 술만 먹으면 가끔 밤에 전화를 해요. 밤 11시인데 갑자기 전화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 대용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냐, 이놈 또 술 마셨구만. 술 마시면 술 취하면 전화해. 옛날에 생각이 나니까. 전화해서 야 용아 자냐? 자지. 지금 11시인데 나 새벽에 나가야 하는데. 그래? 너 왜 전화했어? 아니 그냥 옆에 누구 있는데 통화 한번 해볼래? 하다가 이제 마침 네 얘기 나와서 그래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알았어. 하다가 이제 통화를 끊어요. 봐야지. 언제 한번 봐야지. 그래 보자. 그러고 한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가는데 몇 달 전에는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거 또 술 먹었구만. 이제 또 받았어요. 받았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자냐? 그게 아니고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용아, 병룡이 죽기 전에 우리 셋이 한번 만나야지.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들어요? 병룡이 죽기 전에 한번 만나야지 셋이. 이러다 셋이 다 못 보겠다.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뭐 왜 병룡이 뭐 암이라도 걸리고 죽을 병 걸렸냐? 그러니까 아니 셋이 못 만나니까 그러다가 우리 못 보고 다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놀래가지고 잠이 다 깼는데 야 이 친구니까 너 말을 해도. 그러고 이제 끊고 알았어 뭐 어쨌든 뭐 내가 좀 바쁘면 끝나면 뭐 네가 올라와. 네가 오는 게 제일 빨라 해갖고 이제 했는데 끊고 자려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쭉 오랫동안 40년 동안 미뤄놨던 그 추억들 떠오르면서 문득 내가 왜 산속에 혼자 이러고 있지? 친구들은 저렇게 밤마다 만나서 저렇게 재밌게 지내는데 나는 왜 이 시간에 나 혼자 잠을 자고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나 이거 어떤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서 가는 이 길은 샤라트의 길이니까 아바드가 아니고 그렇게 가야죠. 교회에서의 우리의 직분은 샤라트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가 하던 일은 엘리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024년까지 했던 그 위원회와 각 부의 조직의 일은
이제 2025년으로 가고 누군가가 그 일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 직분을 받은 분들은 지금 엘리사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바도 일하지 마시고 엘리사처럼 샤라트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선지자직이 양도되고 후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엘리야가 필요하고 엘리사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엘리야가 필요하고 엘리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고생했던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는 엘리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 오는 25년부터의 2년간의 또 각부 조직이 오늘 또 공교롭게 발표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받되 엘리사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샤라트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